자, 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로 저희들을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의 용사로 깨워서 하나님을 말씀으로 함께 시작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성령의 놀라우신 말씀이 내 삶의 빛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고 때와 장소에 따라서 그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잠시만. 제가 찬송가를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우리 두 구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옵니다. 우리가 학교를 입학할 때도 분명히 졸업할 때가 있기 마련이고 우리가 회사에 입사할 때도 퇴사할 때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잡고 있어도 그 권력이 끝까지 가지 않고 언젠가는 그 권력을 놓아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 세상의 역사도 시작이 있으므로 반드시 그 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써 우주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어느 순간에 이 역사의 마침표를 찍으실 날이 오실 것입니다. 그가 역사를 시작하실 때 우리가 의논하고 시작하지 않으셨듯이 이 역사를 마치는 그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로만 행하실 것입니다. 이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는데요. 그럼 역사의 끝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이 끝이라는 표현을 하니까 뭔가 절망적인 것 같고 뭔가 안타까운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역사의 끝, 세상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에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시인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날이 절망의 날, 끝의 날이 아니라 축제의 날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 믿지 않던 그 수많은 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역사의 끝,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송두리째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천지가 개벽한 그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고 그 끝이 언제냐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끝을 예언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지만 모든 여태까지 예언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 보여주시는 이 종말론의 이 마지막 끝에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심판이에요. 심판. 말세에 세계 모든 민족에게 오는 그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이 심판이 더 이상 심판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가 완전히 승리하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두 번째로 다시 오실 그때는 구원자가 아닌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도래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듯이, 아니면 죽었을 때 이럴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심판의 때를 알려주고, 그리고 반드시 끝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복음 전파를 해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재림의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 이웃들이, 내 가족들이 그 마지막 순간에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때 올 때 기쁨으로 맞아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바로 이 재림의 주님을 기쁘게 심판주가 아닌 우리의 구원의 주로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 것이냐, 이것이 항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이고 관심사인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주님의 재림하신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아무도 정확한 때를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몇 월 며칠이라고 날짜를 찍어서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이거는 제가 확신하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 증거를 보여주신다고도 하셨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한 지 지금 2000년이 훨씬 지났지만 주님은 아직도 오지 않고 계십니다. 어쩌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더욱 이 예수님의 재림의 가능성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말씀과 같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게 말이 돼? 천지 역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늘 그냥 이렇게 잘 흘러갈 거야. 하나님 없이도, 예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갈 거야. 그러나 내가 그것을 믿든 안 믿든 우주의 역사는 존재하고 돌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공기를 믿지 않아도 공기가 있다는 것을 존재하는 것을 알듯이, 우주가 존재하듯이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이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들은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멸망은 해산의 고통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은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멈추지 않잖아요. 우리가 뱃속에 아이를 베면은 어느 정도 예정을 할 수 있지만 그 예정하는 날 딱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 해산의 고통이 올 때, 그 아이가 낳을 때 멈추듯이 하나님의 심판 날도 한번 시작하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까지 무섭도록 이 땅 전체를 뒤덮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도망갈 수 없고 빠져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 완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딱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세계 역사를 끝내지
참으시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스케줄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스케줄로 움직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지 않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듯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범주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커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14만 4천 명, 이것을 숫자를 실수로 해석해서 문자 그대로 이 14만 4천 명이 모아지면 마지막이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14만 4천 명은 실제로 이 실제의 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수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기로 약정한 그 완전한 하나님 이 나라의 이 백성들의 이 종의 수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3, 5, 7, 막 49 이런 이 의미적인 숫자가 있거든요. 이것은 그 의미를 알아야 되지 딱 그 숫자를 보고 언제를 보고 이렇게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존재하는 세계 인구가 이제 80억 명이 넘어간다고 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어쩌면 지금 인구가 점점 줄고 있다고 하는 이 시대에도 점점 인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 이 존재했던 이 인구의 역사가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단지 성경에 써 있는 그 14만 4천 명의 이 실수로 해석을 하면, 그러면 지금 이미 지금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80억 분의 14만 4천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로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미 종말의 때가 오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성경에 있는 어떠한 딱 숫자 정답이라고 말하는 것에 빠지면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번 심판의 칼이 들리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무서운 재앙의 소식이 모두를 덮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전까지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먼저 믿게 해주시고 우리들에게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최후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들을 미리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징조, 재림의 징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재림의 첫 번째 징조는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많은 이 증거들을 통해서 이제 재림이 가까워졌다라고 우리가 추측은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딱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기 때문에 막 식량을 모아두고 하는 것들은 정말 쓸데없는 일이에요. 왜냐면 마지막 때가 오면 우리가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다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그 충분한 것들을 한 번에 주실 것입니다. 재림의 두 번째 징조는 기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잘 먹고 잘 지내니까 잘 알 수 없지만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그 인구가 이 배고픈 채로 잠이 든다고 하고 있어요. 이 아시아에서만 이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7억 명, 8억 명이 넘어가고 있다고 통계를 제가 보았는데, 당장 구제하지 않으면 곧 죽을 만한 사람들만 하더라도 이 세계에 3억 명이 넘는다고 해요. 세계가 점점 잘 살고 있다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기근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징조는 지진, 그런 자연재해인 것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의 이 세계의 각지에 발생한 규모 7.0 이상의 이 지진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지금 600회, 700회가 넘어가고 있다고 해요.
7.0이면 거의 재난과 같은 수준인데 일본과 미국, 중국, 러시아에서 특히 이런 큰 지진이 굉장히 많은 이 2, 30년 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점점 우리가 종말을 예측할 수는 있지만 그 날짜를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난다고 했습니다. 지금 심심치 않게 우리가 방송에서도 자기가 예수라는 것을 막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 리얼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한 달 전에도 MBC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한 것을 봤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예측할 수는 있지만 잘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처럼 3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과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의 택하신 자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께서 오실 때 은밀하게 누구 몇 명에게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것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준비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식구들, 우리의 가족들, 내가 아는 사람들이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마지막 때의 종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자의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종말이 올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모든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복음을 전파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의 시작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셔서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우리들이 잘 살아서 우리들이 이 기상을 잘 예측해서 우리들이 경제를 잘 굴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아직 끝을 내지 않아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살고 죽는 것 그리고 끝은 반드시 존재하지만 그 끝이 나의 먼저의 끝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말하는 이 마지막 때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에 너무 걱정하고 두렵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용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한 해의 시작이 되고 이제 이 한 주가 또 흘러가고 있는데 벌써 지금 오늘 1월 3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카드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5년에 계획하신 그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비전들이 있으니까 그 비전을 갖고 기도를 하고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새벽의 용사가 깨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많은 계획과 많은 이 계획들을 세워놨잖아요. 그 모든 계획들에 하나님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딸 해나가 조금 아파서 병원을 갔다가 보니까 그 가와무시병을 의심된다고 해서 지금 입원되고 있는데 그냥 별일 없이 감기로 끝났으면 하는 마음인데 기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많은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셔서
하나 주님의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외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